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주가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과 말씀 위에 서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붙들며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하는 숨은 기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기도가 영혼을 살리며 그 삶의 동력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의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뱀을 바라보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의 승리를 읽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모 뉴스에 어떤 개그맨이 다이어트 소식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참 선정적입니다. 기사 제목이 목숨 걸고 다이어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개그맨의 몸무게가 한 120kg 정도 나가는데요.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결과가 고도 비만의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각한 고지혈증이 진단되었다고 해요. 검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 의사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대로라면 4년 안에 죽습니다. 살고 싶으면 살을 빼세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로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고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정말 죽은 듯이 미친 듯이 러닝머신을 뛰면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 그분은 42kg을 감량해서 78kg 정도 되었고 건강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터뷰 마지막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이어트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좀 뚱뚱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뚱뚱했냐면 식성이 참 좋아서 어려서부터 그 100일 때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량아 대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우량아 대회 한번 나가보라고 할 정도로 몸이 참 이렇게 뚱뚱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씨름부 감독 선생님이 너는 참 씨름하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너 몸은 참 씨름 선수 몸이다 하면서 씨름을 권유할 정도로 몸이 참 뚱뚱했었습니다. 그렇게 뚱뚱하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몸무게가 한 90kg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허리는 38인치에 하루에 끼니는 6끼씩 먹었습니다. 도시락 2개 먹고 짜장면 4그릇 먹고 집에 와서 또 저녁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만 있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다가 대학을 입학하고 1학년 때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원활하게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것이 좀 힘들었고 그리고 냉면을 좋아해서 냉면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먹는 양이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도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하고 함께 농구 코트를 다니면서 열심히 농구를 했는데요. 이 운동이라는 것도 여러분 운동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농구 코트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몇 달 지났는데 지나지 않아서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90kg에서 57kg까지 몸무게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허리는 38인치에서 27인치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철저히 인풋과 이 아웃풋의 관계에 있구나. 인풋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고 아웃풋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먹는 것을 어떻게 소비해내느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끔 다이어트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체질은 없습니다. 물만 먹다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물 말고 반드시 다른 걸 뭔가를 드신 것이죠. 다트의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이 상관관계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운동한다는 것이죠. 먹은 만큼, 내가 인풋한 것만큼 소비해내는 것입니다. 운동을 통하여서, 활동을 통해서 소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더라고 할지라도 운동으로 소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비만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비만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겪는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못 먹고 목 살 때에는 몸이 좀 넉넉한 것이 미덕이었지만, 그래서 우량화대회라는 것도 예전에 실제로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 비만은 치료해야 될 심각한 질병으로 구분되었고, 그리고 성인병의,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비만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비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비만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비만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적인 비만도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건강을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는 인풋의 문제가 아니라 아웃풋의 문제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번 노회가 있어서 다른 교회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화장실을 갔더니 조그만 그 만화 카툰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풀밭에 있는 양들이 맛있게 풀을 뜯으며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면서 말씀을, 그 풀을 열심히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덩치가 커집니다. 점점 커져서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양들이 주의 말씀의 풀을, 그 꼴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일을 좀 해야지, 운동을 좀 해야지. 그랬더니 그 양들이 하는 말이, 주님 조금만 더 먹고요. 주님 말씀이 너무 맛있습니다. 굴송이보다 더 단 주님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꼴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점점 자기 몸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뚱뚱해져 갑니다. 그리고 제 몸도 못 가눌 정도 뚱뚱해진 양은 주님께 그 자리에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한국 교인들처럼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매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21세기 한국 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몇 번의 클릭 한 번으로, 몇 번의 터치 한 번으로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양질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말씀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접할 수 있고 하루 종일 몇 번의 클릭과 몇 번의 터치만으로 양질의 말씀들을, 대형교회 큰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섭취하는 엄청난 분량의 그 영적 칼로리에 비해서 우리가 아웃풋하는 운동은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의 운동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이 그러하듯이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보리밥에 고추장을 비벼 먹더라도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런 실천들이, 그런 운동들이, 그런 영적인 운동들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듣느냐, 얼마나 수준 높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있느냐, 얼마나 여러분 어느 성경 공부 출신이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떤 삶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삶에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성경 공부 모임인 그 모임에서도,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3년 동안 성경을 픽접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였습니다. 사는 여러분, 적용 못하는 말씀, 실천이 안 되는 은혜는 산의 진미를 먹고 잠만 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삼겹살을 먹지 마는 것이 아니라 먹더라도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교회를 통해서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든 말씀을 먹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그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섭취한 영적 칼로리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오늘 영적 비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것을 전부인 양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구하지만 정작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일하거나 여러분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소비해야 합니다. 양질의 말씀을 듣고 먹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전도나 나눔이나 섬김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운동들이 영적인 운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영적 비만을 초래하고 그 영적 비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있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도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실천하는 자,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자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비만한 자 아니라 영적으로 비만한 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담아내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그릇들, 정결한 그릇들 다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있지만 이제는 듣고 믿는 단계에서 나아가 믿고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받은 말씀과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더욱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